베드로 교회에서 함께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이 부모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건져주신 주님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 주변에도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나사로처럼 부담 없이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처럼 어딜 가든지 수행원처럼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처럼 제자인 양 측근인 양 탈을 쓰고 다니다가 선생님을 팔아먹는 사람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는 설명으로 보아 바울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바울을 도와주거나 협력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년 동안 함께하고 함께 동행하고 먹고 자고 서로가 좋아 죽지만은 다 내 곁을 떠나고 만드십니다. 예수님도 한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느냐. 세 명의 제자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대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주변에 그를 돕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공한 남편 뒤에는 훌륭한 아내가 있고 성공한 아내 뒤에는 훌륭한 남편이 있기 마련이고 성공한 자녀 배후에는 부모의 무엇이요? 희생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부모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 주변의 사람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참 그분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분이 있으면 참 좋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참 평안하고 참 위로와 힘이 된다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어서 속히 뭐라고 했어요? 내게로 오라. 11절에서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을 일에 뭐하라고요? 유익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디모데와 마가는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존재 가치입니다. 학자는 학문으로 학원에서, 의사는 의술로 병원에서, 기업가는 경영으로 사업 현장에서, 엔지니어는 기술로 공장 현장에서, 전업주부는 살림을 하는 동네에서, 법률가는 법과 질서로 법조계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복음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수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열심히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뒤돌아보게 하는 도전적인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꼭 있어야 하는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떠나는 사람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했습니다. 함께 죽고 살고 못 사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여 내 곁을 다 떠납니다. 그야말로 홀로, 예수님도 홀로, 바울도 홀로 남게 됩니다. 전통 민요 가운데 우리에게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리랑 아라리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뭐하네? 발병나네.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모두가 마이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아리랑 가서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10리도 못 가서 펑크나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다빌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나를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했습니다. 이 구절은 이별과 배반과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바울을 떠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구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난한 전도자 곁에 있어 보았지야 출세도 치부도 보장되어 있는 일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뿐이에요? 고생뿐이에요. 그래서 이 구실 저 핑계로 바울 곁을 다 떠납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바울을 떠난 것만으로 끝난다면 좋은데 주님을 떠났다면 그들의 삶은 불행으로 치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서론에서 찬송했던 446장 3절과 2절을 보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또 2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니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면 내 생명도 내 삶도 내 가치도 내 수요도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시험도 고통도 이기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환경을 초월하여 이겨내고 감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신 사람은 시험이 와도 겁없다고 합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귀찮아도 주님을 떠나지 맙시다. 주와 함께라면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삼가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 15절을 보면은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해를 끼치고 대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건건 트집잡고 방해하고 반대하고 괴롭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는 방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몇 권을 썼습니까? 13권. 히브리서를 합하면 14권을 썼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등 13권과 플러스 히브리서는 저자가 미상이지만은 히브리서도 전체적인 문맥을 봐서 바울이 아닌가라는 것을 신학자들은 짐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27권 가운데 14권을 쓴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개인의 잘못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편지를 쓰고 너도 이 사람을 조심하라고 충고까지 곁들인 것을 보면 알렉산더 때문에 받은 고통과 충격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직업이 대장장이었으니까 변변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울을 괴롭히는데 항상 모든 면에 앞장섰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요, 그는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원문에 보면은 악착같이 반대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슴에 얼마나 한이 되면은 보는 이들을 하여금 이 사람을 조심하라고, 로스앤젤레스, LA 가면은 이 사람을 조심하라고,
고향 교회 갔더니 목사님 어디에 계셨어요? LA에 있습니다. 누가 그러면 로스앤젤레스에 있다고 그러시던데 LA에 계셨어요? 그래서 LA는 로스앤젤레스는 같습니다. LA에서요 로스앤젤레스가 맞다, LA가 맞다 싸우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욕이나 NY나 같아요. 그렇고 CA나 캘리포니아나 똑같아요. 절대로 LA가 맞다, 로스앤젤레스가 맞다, 그 부질없는 싸움이거든요.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그 믿는 사람은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막 다투고 싸워요. 괴롭힘, 악착같이 반대하는 알렉산더. 바울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손수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자비량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교회들이 보내주는 선교비로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격받고 비난받고 반대받을 만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바울을 괴롭혔어요. 그것도 악착같이 괴롭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편한 사람, 경계할 사람, 추천할 수 없는 사람, 소개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뭡니까? 참 불행한 일이에요.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조심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환영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나를 건져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요, 다 나를 버렸으나 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고독한 바울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주의를 감당하면서 다 떠났는데 다 기분 좋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이 너무 괴로웠어요. 슬펐어요.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바울도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이 내게를 떠나면 참 고독한 거예요. 연로하신 어른들이 왜 고독해요? 혼자 있으니까. 결국엔 우리 혼자거든요. 부부라 할지라도. 저희 장인 장모님도 60평생 넘게 함께 살다가 한쪽이 떠나니 내가 과연 이겨낼 수 있는가? 혼자 사는 방법을 아직 덜 터득을 하셨기에 병원에 가면 또 퇴원해서 왔기에 이번에도 병원에 가시면은 퇴원해 오겠지라는 생각을 했지 죽음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독이.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 3개월 지나면은요 고독이 찾아오는 거예요. 3개월 동안에는 잘 모르죠. 부부가 함께 산다고도 한쪽에 여행 가면은 2주 가면은요 일주일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근데 20대 되면 아주 고독해요. 아니, 저는 그러던데요. 일주일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런데 2주 때 되면은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바울에게는 고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또한 18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16, 18절을 요약하면요 사람과 이웃들이 친구와 동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사자의 입보다 더 무서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나로 그런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죽음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현대인이 걱정하는 콜레스테롤의 경우는 보면요, 콜레스테롤은 다 같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더라고요. 피검사를 하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은요, 동맥경화를 유발해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내 생명을 잡아가. 무엇이? 콜레스테롤. 무엇을 통해서?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나쁜 놈이에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그러나 좋은 콜레스테롤은요,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분해시켜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 청수부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좋은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것은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또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좋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보다 좋은 콜레스테롤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이 원리를 영혼의 건강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방해하는 나쁜 콜레스테롤도 예수운동, 말씀운동, 기도운동으로 내 영혼을 단련하면 좋은 콜레스테롤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 기적이 일어나고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십니다 라고 말합시다. 주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주님이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셨다고 선포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 28절에 보면 다니엘은 원수들의 묵으로 굶주린 사자의 불에 던져져 사자의 밥이 되는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2절을 보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23절을 보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또한 27절을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했고, 이어서 28절을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분은 나로 하여금 당대뿐만 아니라 차세대까지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낙관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은 죽음보다도 무서운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져낸 다니엘도 바울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나를 건져주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로 재기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